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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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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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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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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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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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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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자유를 주셨다고 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요 구속받는다고 다 구속받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매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광활한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더 자신감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따라서 자유가 될 수가 있고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앞에 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뜻대로 사는 삶이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의 뜻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조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그 능력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기량의 cc에 따라서 그 용량만큼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먹은 만큼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능력 그런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능력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런 조건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사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의미 없이 이제 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규제와 단속 범위 안에서 법 질서를 지켜나감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이지 나는 괜찮아 하고 하게 되면 그것이 무례한 행동이 됨에 따라 그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기름진 꼴을 먹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을 울타리 밖에 황폐한 것을 보고서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호기심 많은 양은 그와 달라요. 기름진 꼴을 먹고 사는 것으로서 만족을 느낌이 아니라 저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뛰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들음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하기까지의 그가 파란만장했던 과정과 역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말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낀 만큼 공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신빙성이 있을까요? 자, 그러므로 이 능력의 조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항상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악조건이 있고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죄 없이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대신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최고의 그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는 것은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 전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만큼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만큼 그 신뢰심이 얼마만큼 나타나냐 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래도 끝까지 가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계점에 이제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신앙의 프로테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급수가 정해져 있죠. 단계가 정해져 있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인식이 우리는 약해요. 그냥 간단하게 예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응? 비가 올 때 내가 얼마만큼 비를 맞았느냐에 따라서 속옷이 젖고 안 젖고 하는 거예요. 비를 맞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비를 맞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죄사함 받았으면 이게 아니에요. 참. 그러므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어린 양의 피로, 순수한 어린 양의 피로 받았습니다.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 피로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흔적의 때를, 죄를 씻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죄 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 삶을 삽니다. 내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한 몸에 받아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게 주를 위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처음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못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못합니다. 입으로는 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거기 내심에는 내 뜻이 꼭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말을 듣고서 속을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이 피라고 그러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혈관 속에서 흐르고 있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이 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피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죽은 피가 있고 산 피가 있습니다. 죽은 피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건 다 버리는 거, 뽑아 버리는 겁니다. 산 피를 수혈받아서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지는 것이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이어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속에서 어떤 피가 흐르느냐 하는 만큼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피가 흐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서는 근심, 걱정과 불안, 염려,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건 외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속과 겉이 다른 입장에서 신앙인들이 이중생활하면서 주를 찾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시골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꼭 이제 정월이 되게 되면은 그 팥죽을 끓여서 뿌립니다. 팥죽. 그게 참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그 액땜을 하기 위해서 악귀가 물러가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힌 거 이것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 달라요. 참.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유월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 조건하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계약은 조건에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그리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조건이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행함으로 보이지 않고서 그 어떤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나한테 오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고 힘쓰고 노력하는 만큼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소산의 대가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맨 기도만 하고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자녀가 있지만은 유독 그 한 자녀는 꼭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부모가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독생자를 너희에게 희생의 제물로 보내서 너희를 구원시켰건만은 너희는 왜 그러냐. 참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생활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실이 왜곡되고 불신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법도 그러지 않아요? 특권층의 법이지 약자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히게 딱 연구해서 법을 하나 제정했으면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법을 딱 내세워놓고 여론화가 되게 되면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딱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야, 한번 잘 보세요. 법을 지키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법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요 지금. 예. 특권층의 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약자는 꼼짝 못해요. 잘 했어도. 못한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우리가 이 세상 법과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다르죠.
두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지요. 참 나사로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 시르에 빠져 있는 수많은 맥 빠진 사람들 앞에서 전혀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인간은 무지해요. 그래서 내 믿음의 한계를 빨리 느껴야 됩니다. 그 못 느끼면은 평생 우리는 내 믿음이 다겠거니 하다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맥을 받아가지고서 병명을 잡는 게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몸은 아픈데 진맥이 안 잡혀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그래요. 내 신앙에 진맥이 잡혀야 한계를 빨리 느끼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지, 그걸 못 느끼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 믿음 가지면 다 되겠거니 하다가 참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면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말로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남용하죠. 함부로. 무게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퀴즈를 하게 되면은 알곡은 안으로 끼어들고 쭉저기는 바람에 날린 것 같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파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맨 습관적으로 하죠. 답답하잖아요. 무슨 뭐 역사가 조금만 일어나면 기가 사는데 맨날 그게 덤덤해. 예? 그러니까 그 뜻도 모르고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무섭죠. 이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은 참 엄청납니다. 천지 만물이 어떠한 특별한 장비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요.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떠하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일부분인 외국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볼 때 막 감탄하잖아요. 그 일부분을 보고서 감탄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몰라요. 우리는 일부분만 보고 혹하는 거예요 지금요. 빙산의 일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게 되면은 그건 분명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걸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다 갖춰 있어도 거기 제일 먼저 무엇이 느껴지느냐? 대부분 한 80%는 내 생각이 앞서요.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뜻을 찾아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뜻입니다. 과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행동. 전부 한번 보세요. 그것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겠는데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그걸 느낌이 옵니까? 그 신앙은 큰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세한 것을 믿는 거예요. 남이 감히 보이지 못하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애매한 먼지 같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 보잖아요. 뭔가 혹 해야만이 거기에 좀 느낌이 가고 거기에 끌리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우리는 꼭 내 조건에 의해서 뭔가 믿으려고 합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가운데 믿어야 되는데 꼭 내 조건을 내세워요. 아버지 붙들어 주시면 뭐 응답해 주시면 뭐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됐어요. 문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문제죠. 주여 하면 왜 그러냐.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되는데 답변이 없어. 흉악한 귀신에 걸렸던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그 어머니를 보세요. 애타는 마음으로 그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대꾸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게 기회포착이에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로 딸이 깨끗함 받았지 않아요? 그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면 바로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네. 딱 나에게 온 것이 그게 기회예요. 이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냐.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구원 못 받아서 못 삽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구원의 가치성을 느끼고 살아봐요. 대박 나죠. 그래서 잘못 알고 있어요. 뭔가 축복 주시면 일사천리로 끝까지 다 복받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봐요.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게 2단계예요. 그게.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받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받는 것은 다 빚이에요. 빚. 빚 갚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한 여인이 빚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나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빈 그릇을 다 가져오라. 말 같지도 않은 말에 그 빈 그릇을 다, 이게 순종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꼭 이론적으로 보고 느껴져서 이해돼야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조리 있게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서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무나 씨 뿌린다고 됩니까? 일꾼이 뿌려야 되는 겁니다. 씨는 우리가 꾼이 돼야 돼요. 꾼이 평생 일한다고 해서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돼야 일꾼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일꾼이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것이지 아무나 뿌린다고 그렇게 걸을 것 같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 기본이 바로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막 에드브런만 띄우고 뭔가 그냥 광대한 뜻을 세우려고만 해요. 기초만 바로 다지면 그 위에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초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기본이. 예? 이 인간은 기본이 안 되면 엉망이잖아요, 삶이. 기본 자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됨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충만입니다. 이제 첫째는 구원의 조건이요, 두 번째는 축복의 조건이요, 세 번째로는 능력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따라요, 조건.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요. 근데 거리나게나 다 복음 전하잖아요. 예. 성령의 부으심이 없으면은 영적 능력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자동차가 비싸고 좋으면 뭐 합니까? 거기 기름을 안 부으면은 시동이 걸려요? 갈 수가 있어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려 있어요. 그게 파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서 와 팔아 전도했잖아요. 예? 전도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시키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거리나게나 다 전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단 말이에요. 전도를 제대로 할 사람이 안 하고 거리나게나 다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다가 다 빠져나가서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이 못 볼 걸 보고서 가서 막 개판이더라, 엉망이더라. 안 그러겠어요? 내가 됨됨이가 바로 돼야 돼요. 예? 우리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표면적으로 그냥 무조건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숙제를 하나 내릴게요. 기도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그게 숙제입니다. 과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와 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뜻을 모르고
전부 표면화된 현실 속 이론으로만 다 가르치고 알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맥 풀리지 않아요. 답답하잖아요. 맨날 그게 그거. 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았어요. 이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늘 충전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동으로 부릉 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약하게 되면 안 돼요. 하고자 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는데. 내 의지가, 내 힘이 부족한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 이제 말씀 가운데를 보게 되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고 근심 걱정하고 땅 꺼지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 한 대를 구입했는데 제대로 돌아가서 세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똑같아요. 우리도 고장 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전부 양적인 것만, 많이만 하는 것이 능사고 크게만 하는 것이 능사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힘주는 거 한번 보세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어? 능력의 조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신뢰, 즉 구원의 조건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순종, 이건 축복의 조건이고, 성령의 능력에 대한 충만, 이건 능력의 조건입니다.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역사가 일치가 돼야 돼요. 새끼 가닥도 한 가닥하고 두 가닥하고 세 가닥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체제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 뿔뿔이 해야지고 너는 뭐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전부 따로따로잖아요. 성령도 주도 하나인데 다 달라. 제각각이야 전부 다. 그러니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이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론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풍겨져 나오는 말없는 꽃의 향기가 발달됨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향기 좋다 인식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